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교회 이름을 떠올려 보면요, 제일 많은 게 이거일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뭐 교회라는 식으로 간판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교단 분들께는 좀 송구스럽지만 그만큼 한국교회 장로회의 교세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감리회, 침례회, 성결회, 또 구세군, 루터회, 성공회, 순복음에 비해 장로회에 속하는 교단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그냥 같은 장로교회 아니냐고 하겠지만 2018년 기준으로 장로교회 내에 분리된 교단이 286개나 된다고 하니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땡땡이라고 붙은 교단이 합동개혁, 합동진리, 합동정신, 합동개혁연합, 합동개혁진리, 합동총신, 합동보수, 합동국제,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다양한 거예요. 이렇다 보니 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교단에서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도 본인 교단의 연혁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홈페이지에도 정확한 설립 연도나 발전 과정을 기록해 놓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 대해 파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그 교회의 소속 교단인데, 간단한 노하우가 바로 교회 측 순서입니다. 맨 앞에 교는 기독교, 예수교, 한국기독교, 뭐 대한예수교 이런 식으로 확인할 거예요. 회는 장로회, 감리회, 성결회, 침례회 등으로 여기까지가 대분류와 중분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측인데, 다른 말로 총회라고도 칭해요. 해당 교회 담임 목사가 나온 신학교를 기준으로 총회에 소속이 되는데, 장로회를 예를 들면 장신대학교 나왔으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신대학교를 나왔으면 합동측, 고신대학교를 나왔다면 고신측, 합신대학교를 나왔다면 합신측이 되는 거죠. 이 4대 교단이 한국 장로교회를 넘어 한국교회 전체에서도 메이저 교단이에요. 특히 합동측과 통합측은 역사든 규모든 뼈대로든 장자교단이라 일컬어지는 중추입니다. 장로회 외의 교단은 분립된 총회들이 많지 않아서 거의 단일교단 수준인데, 유독 장로교회는 수백 개의 총회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른바 장자교단의 위세와 군소교단의 난립이 극심한데, 이런 고민은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성도들이 계파별로 나눠가지고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바울파라 그러고, 혹은 그리스도파라고도 하니까 이건 뭐 좌파와 우파도 아닌 예수파라는 드립이 그때도 있었나 봅니다.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었냐라고 뒷목 잡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날 수백 개의 교단들이 난립하는 한국교회와 비춰봐도 남의 일 같지가 않은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며 과연 이것이 교회에 있어 득일까요, 실일까요? 가장 유명한 장로회 양대 교단이 통합측과 합동측인데, 신학교 이름을 딴 고신측, 합신측과 달리 어째서 이들은 장신측과 총신측이 아니라 통합과 합동이라는 요상한 명칭을 쓰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은 매우 역사적인 이야기로 나눠볼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한말,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복음이 전해진 후 단연 두각을 드러낸 것은 장로교회였어요. 한국 교회사가 사실은 한국 장로교회사입니다, 거의. 1907년 평양 대부흥 직후 처음으로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독노회가 세워졌어요. 이때는 노회 규모로 시작했고 한반도 전체에 하나뿐인 노회라서 독노회인 겁니다. 이게 점점 교세가 커지면서 노회들이 여러 곳 생기고 1912년에 노회들을 총괄하는 총회가 수립됐어요. 일제치하 흑암의 압제를 당하던 우리 민족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복음을 전하던 교회는 신사참배라는 초유의 시련에 부닥치게 됐고,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순교자 50명과 손양원 목사 등 투옥자 2000명이라는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한거에도 불구하고 끝내 신사참배에 순복하는 대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순교자들과 배도 앞에 한거한 성도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던지 1945년에 일제는 패망하고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었으며 1947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복원되었는데,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투옥된 성도들, 일명 출옥 성도들, 그러니까 투옥됐다가 해방으로 옥에서 나온 성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출옥 성도들이 신사참배에 찬성한 총회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회개를 요구했고, 총회 측에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다면서 맞섰기에 결국 출옥 성도들이 1951년에 교단을 나왔어요. 탈퇴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따로 세운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새로 총회를 창설했으니 그것이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입니다. 고려신학교 줄임말 고신, 지금의 고신대학교의 전신이죠. 이렇게 여기서 나온 게 고신총회입니다. 그렇게 고신 측이 분리된 후에 총회는 일제 시기부터 유입되어 온 자유주의 신학과의 한판 대결에 부딪혔어요. 1953년에 마침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분리되어 나갔고 새 교단을 차렸으니 그들이 바로 한국기독교 장로회, 일명 기장교단입니다. 지금까지도 교회를 뒷목 잡게 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공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맞짱이었죠. 고신 측과 기장 측이 떠나가고 숨 돌릴 새도 없이 1959년 총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으니 1948년에 창설된 국제교회연합기구인 세계교회협의회에 참여하는 문제로 빚어진 갈등이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라 쓰면 잘 모르시겠지만 WCC라고 하면 잘 아실 텐데 교회 통합운동을 통해 모든 개신교회를 로마 카톨릭처럼 단일 교회화하자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기조로 하는 WCC에 가입하는 문제로 찬반 논쟁이 커졌고 그 해에 열려야 될 44차 총회를 찬성파와 반대파가 따로 여는 깽판이 벌어진 겁니다. WCC 찬성파는 서울 연동교회에 모여서 연동파라고 불렸고 WCC 반대파는 서울 승동교회에 모여서 승동파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조폭 같아요. 이렇게. 연동교회에 모인 WCC 찬성파는 교회 통합운동에 찬성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통합측이라 칭했습니다. 졸지에 교단이 쪼개지게 되자 승동교회에 모인 WCC 반대파는 대세의 만회를 위해 8년 전에 떠난 고신 측에 손을 내밀었고 고신 측에서는 신사참배에 대해 회개해라. 그리고 출옥 성도를 총회장에 추대해라. 그리고 WCC에 절대 가입하지 마라. 가입 금지. 이거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옛날 일은 밉지만 WCC라는 대배도 앞에 뭉쳐야 된다라는 의지로 고신 측은 총회에 합류하기로 했고 총회에서도 고신 측의 모든 조건을 수락함으로써 마침내 1960년 45회 총회에서 WCC에 반대하는 승동파와 고신 측이 합동하게 되었으니 그때부터 합동측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총회에서 통합측이 갈라져 나가고 남은 이 총회가 고신 측과 합동하여 교단을 이루었다 해서 합동측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초대교회 그 조선예수교 장로회의 그 적통으로 직계를 이어온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입니다. 그래서 합동측을 다른 말로 하면 법통총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장자 교단 중에서도 제일 직계로 정통성 있는 교단은 합동측인 거죠. 어쨌든 해방 후 15년 만에 한국 장로교회의 신사참배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 순간이에요. 지금 있는 고신 측은요, 이때부터 3년 후인 1963년에 교단 지분과 교권 정치 문제로 다시 분리되어 환원된 교단입니다. 합동측이 창설될 때 합류한 고신측 교회들 중에 3분의 2가 다시 고신측으로 분리돼 나갔지만 3분의 1은 그대로 합동측에 남았기 때문에 합동총회라는 교단명이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또 한국 장로교회의 신사참배 문제는 더 이상 따질 수 없는 청산된 과거가 되었기에 이 이후로 뭐 장로교회가 신사참배는 어쩌네 따지는 거는 어림택도 없는 생트집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신측도 우리가 신사참배를 한거한 그 추록 성도들의 직계다라는 말도 엄밀히 따지면 절반의 진실입니다. 왜? 그거 다 과거 청산하고 합동으로 합쳤다가 다시 다른 문제 때문에 갈라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씁쓸한 진실이고 이 고신총에 계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불쾌하실 일이기도 한데 엄연히 한국 교회사에 등재된 팩트입니다요. 어쨌든 그 WCC 문제로 갈라서긴 했지만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합동측과 통합측은 다시금 재통합운동을 추진했지만 1967년, 68년 총회에서 연이어 실패함으로써 끝내 두 교단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갈라져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는 신학 교리 문제보다는 교권 정치 문제로 인한 분쟁으로 교단들이 핵분열하기 시작했고 1981년 합동 측 내 일부 좀 보수 신학자들이 분리돼가지고 따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라는 학교를 차렸고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합신 측을 창설함으로써 우리가 잘 아는 4대 메이저 교단인 합동통합고신합신이 정립된 겁니다. 합신은 왜 합신이냐면은 그분들이 세운 신생신학교가 합동신학대학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동신학대 줄여서 합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동 측과 합신 측의 관계는 그 감리교회 성결교회 관계랑 그러니까 합동과 그 합신의 관계는 감리교 성결교 관계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그 외에 군소교단들을 합치면은 장로교회 내에만 300개 가까이 전체 다 합치면 최대 500개까지 교단이 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은 교단의 난립에 대해 많이 걱정들 하시지만 어떤 일이든 득과 실이 다 있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도 거대 교단의 갑질과 횡포가 적지 않은데 교회들이 단일 교단으로만 뭉쳐 있다면 그 교단 총회와 지도급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난장을 피겠습니까? 수틀림은 뜻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갈라서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역으로 교회를 안정시키고 교단을 떠날 망정 주님을 떠나지는 않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군소교단들도 뭉치면 제법 목소리 나와요. 예? 거대 교단에서 교권 정치에 밀려 뜻을 못 펴던 주회종들이 사역을 펼 대안의 무대도 될 수 있고 교단 총회의 수직적 위기가 아닌 다양한 목소리와 뜻이 교회에 전달될 수 있는 통로도 되는 겁니다. 요컨대 일당 독재와 다당제 중에 어느 것이 더 민주주의 국민 주권을 잘 반영할 수 있는가에 비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염려하실 일이 아니거든요.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나뉘어 옥신각신 하던 것에 뒷목을 잡던 사도 바울의 결론은 사랑으로 하든 다툼으로 하든 거칠애로 하든 진심으로 하든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위한 사역이기에 뭐가 됐든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거였습니다. 각자가 뜻은 다르고 의견은 달라도 혹은 속셈조차 달라도 결국 우리 모두가 교단 불문하고 같은 소속이고 같은 전우 아닙니까? 성도나 사역자 입장에서는 교단이 난립한다며 도끼는 뜰 수 있겠지만 저들 나름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든 것도 문제라면 문제예요. 아주 권위적인 선교단체의 분쟁을 다룬 조성기 작가의 소설 야훼의 밤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어요. 사탄이 되지 않고서는 의견을 낼 수 없는 그 시스템이야말로 진정 사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불만 계층이 조직 내부에서 골마가도록 안고 있을 바에야 저들이 따로 나가서 뜻을 펴도록 보내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안정에 더 플러스거든요. 게다가 우리 입장에서나 분립이고 분열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고 저고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로 구성된 부대들입니다. 세상 군대도 필요에 따라 신생 부대를 창설하기도 하고 해체하기도 하고 군 편제를 개편하고 통폐합도 하는데 결국은 군 통수권자의 의지거든요. 신설된 부대나 해체된 부대나 개편된 부대나 전부 그 나라 군인들이고 버리고 내치는 것 하나 없이 결국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이동이자 구조조정일 뿐입니다. 이거를 해체해서 저기다 새로 세우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새 교단이 생기거나 기존 교단에서 분립했다고 하면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새로운 TF팀을 구성하시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가장 성경적인 시각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 누구 수하들인데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세워진 후 교단이 분립되며 현재까지 이어진 과정은 그 자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 역사하며 운동력이 있는 유기적 생명체로서 존재해왔던 역사이고 무엇보다도 그저 평안히 앉아서 은혜만 받고 있던 게 아니라 신사참배라는 배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배교, WCC라는 폐역, 그 앞에서 방치하고 굴종하지 않고 맹렬히 싸워왔다는 증표입니다.
이쪽 교단이고 저쪽 교단이고 다 하나님의 수하들이고 이 교단이 세운 공로나 저 교단이 세운 업적이나 모두 하나님께 올려질 영광이지 어디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여러 사람의 다양한 목소리와 각자의 이해관계마저 반영하셔서 새 교단을 세우게 하시고 그 교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귀를 가지시고 성도들과 종들에게 경청하시는 주님이신지를 알고도 남게 하십니다. 각 사람들 새로 교단을 세우는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마저도 주님께서 경청하신다는 거예요. 1사단 소속이든 2사단 소속이든 육군 소속이든 해군 소속이든 전부 대한민국 국군의 일원이듯이 우리는 각자 다른 교단 총회에 소속된 지역교회의 성도이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공교회의 지체이기에 매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과 같이 거룩한 공회와 성도들의 교제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먼저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형제 자매된 성도들과 서로 화목하고 화평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